저는 아미어예요. 방탄소년단의 팬이죠. 교회를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제 신앙은 허영뿐이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고민이 돼요. 방탄소년단이 우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저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가사가 너무 큰 위로가 됐고 방탄소년단을 생각할 때마다 이유 없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방탄소년단의 가사는 세상적이고 또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해서요. 그리고 우상에 너무 정신이 팔린 것은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자님께 첫 문장부터 절 미소 짓게 하시는군요. 가장 짧은 문장으로 절 그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저도 방탄을 나름 조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마이크 드롭을 통해 방탄을 알게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는 정말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이 보여준 브레이크 댄스 무대는 정말 저의 최애 댄스 영상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즐길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신앙적 고민과 질문에 마음으로 공감하며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먼저 고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종종 사람들은 고난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고난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고통이 좋아서 고통 자체를 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한 것이지 그걸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피하려 했고 그렇게 피하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기독교는 고난을 견디라고 가르치지 고통을 찾으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럼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건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즐거움이라고 제가 말할 때는 명사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기, 이웃을 즐거움으로 초대하기처럼 동사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성경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누군가 제게 천국을 한번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천국을 기도와 묵상을 하는 기도원 같은 곳이 아니라 떠들썩한 잔치에 비유하세요. 먹고 마시고 춤이 있고 노랫소리, 웃음소리, 농담이 넘치는 시끌벅적한 잔치요.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음악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천국의 핵심 이미지로 잔치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도 잔치적인 삶을 사셨죠.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 집에서 회식을 하고 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분명 떠들썩했을 그날의 즐거운 회식을 통해 뒤틀렸던 삭개오와 삭개오 자신, 삭개오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 얘기가 좀 길었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즉,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기독교와 경건과 즐거움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실제로 갈릴리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분이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수다스럽고 쾌활하고 당당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실망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분이 춤을 즐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꽤 잘 추기까지 해서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과 보이밴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제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하나님 외의 존재에게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최근에 정주행했던 사랑이라 말해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극 중에서 김영광이 이성경, 저의 최애 여배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약점은 어머니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를 읽을 때는 받지 못했던 감동과 위로를 K-드라마를 보며 받았어요. 누군가 나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같은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로가 되었죠. 위로란 그런 것이겠죠. 문제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의 존재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에게서 깊은 위로를 받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만이와 밖에는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수많은 설교와 찬송과 CCM과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만이와 밖에는의 세례를 받다 보면 내가 힘든 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자? 하고 카톡을 보내는 게 인간을 의지하려는 비신앙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만으로도 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주님의 행동을 보다 보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번민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꾸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찾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기도하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요청인데 생각해보면 이건 참 놀라운 요청입니다. 옆에 있는 인간이 자지 않고 같이 깨어 있어주면 인간의 그런 행동이 주님에게 실질적인 힘과 위로가 될 거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인간의 위로를 구하는 것은 적어도 주님에게는 전혀 비신앙적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바위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나 위로받으러 사람들을 향해 오는 발걸음, 둘 모두 기독교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함께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쉽게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고요. 여기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히 노래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시대 앞에서 함께 깨어있다가 건네는 말이 가사라고 생각해요. N포 세대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취업이 어려운 시대예요. 경력단절, 희망 고문, 갑질 이런 말이 일상어가 됐죠. 이런 시대에 누군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 불러준다면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이런 가사에 이런 함께 깨어 있어 줌에 위로받는 우리 모습을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상에 빠졌군 이라고 하실까요? 같이 들을까?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한편 사랑하라는 거의 모든 노래에 등장하는 단골 주제죠. 그리고 시청자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 대신 너 자신이라는 목적어를 쓰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한지 고민하셨고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 부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시청자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요구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명령에는 늘 내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함 같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찾아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자신과 같이 레위기 19장 18절. 내 자신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내 몸과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 내 자신과 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자신과 같이 로마서 13장 9절. 구약, 신약, 복음서, 서신서를 가리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지금까지 줄곧 자신은 부인하는 것이고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믿어온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BTS가 아니라 레위기가 먼저 했습니다. 물론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범사에 부인하고 쉬지 말고 부인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죠. 주님, 자기 부인이 필요할 그때는 저에게 자신을 부인할 용기를 주소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하며 제 답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운동 경기를 하든 아니면 베프와 수다를 떨든 멋진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 그것을 즐기느라 잠시 시간 가는 것과 우리 자신을 잊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몰입의 순간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라서 이런 몰입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루 24시간 주님께 집중하자는 이 제안은 일단 물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가 않죠. 결국 주님을 더 사랑하자는 말을 돌려서 한 비유적인 말에 불과한데 말하는 이의 의도와는 달리 이 비유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 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논리에 따르자면 눈을 깜빡이지 않아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했다는 것은, 즉 우리 자신과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가 몰입한 대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근사한지를 드러내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시간 가는 줄 알게 해주는 영화를 보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 예술, 인간,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가 몰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좋고 근사하다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주님까지 있는 우리의 몰입 덕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잊을수록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시청자님, 제 답변이 생각보다 길었죠. 요즘은 시청자님이 어떤 노래를 많이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전 싸이의 노래를 자주 듣고 있어요. 들으면 즐겁고 또 힘이 납니다. 시청자님의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영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기를 기원드려요. 그런 시청자님의 삶을 보며 주위 이웃들이 시청자님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 궁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방탄의 가사 한 구절을 나눔으로써 끝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주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난 내가 하기 싫은 일로 성공하긴 싫어. 난 날 믿어.